인생의 눈물이 한 병이라면 가족의 눈물이 아마 반 병은 될 겁니다. 아이는 맞고 와도 부모는 울고, 때리고 와도 울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고요. 오늘 어느 교수님 병문안을 갔더니 사모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배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족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시인의 시에도 보면 40 지나면 사람은 전부 과거로 산다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참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아주 어떨 때는 모질게도 남아있고 떨쳐버리고 싶어도 계속 생각나는 것들. 아직도 저는 빨래한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물가에서 툭툭 치면서 빨래를 해야 그게 빨래 같고,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면 그건 빨래 같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애용한 것 같아요. 집의 삶은 시골의 삶이 집의 삶 같고, 아직까지도 서울에 와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오늘 여기 나오는 여관 같아요. 집 같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지상의 삶, 나그네 삶을 살 때 서로 고향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저쪽으로도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인은 이렇게 생존해 계신데 또 연세가 많아서 또 건강이 걱정이고 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두 줄로 성경은 아주 요약해서 기사를 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이 요셉의 이 가족사 이야기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전개된 부분이 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과의 어떤 갈등, 그게 이제 풀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또 해결해 가는가. 그래서 이것은 꼭 남의 가족에게 있을 이야기보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남아있고 10형제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흉년이 왔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보면 주도 면밀하게 지금 형제들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몰듯이 몰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동생이 현명해도 형을 몰 수가 있어요. 집에 자식이 하나 훌륭하면 그 집안을 다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몰듯이 몰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11번째. 그의 막내입니다. 베냐민 빼고는. 근데 이 요셉이 지금 행하는 거 보면 물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륜으로 하지만은 주도 면밀하게 굶지 않게 만들면서도 가족을 리유니언, 다시 재결합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지만은 그 곡식이 어디 건지겠습니까? 가물 때 보면 우리가 물이 어디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장마철에 물은 고여 있는데 가물 때는 마당에 물을 뿌리면 금방 날아가고 없고, 정말 가물 때는 물이 흔적도 없고, 흉년 때는 곡식이 어디 남아납니까? 평소에 항상 독은, 장독은 풍부할 때는 차 있지만은 이제 끝을 보이면 우리가 차를 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그 가스가 우리 연료가 마지막에 되면 금방 사라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바로 가나안의 야곱 집안에도 조금 애국 가서 가지고 왔지만은 그 먼 길을 가서 그 당시에 무슨 기차로 옮긴 것도 아니고 얼마나 먹을 것을 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지만은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시금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 가정의 한계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을 데려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굶더라도 견뎌보느냐, 그러면 또 저쪽 땅에 남아있는 시므온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근데 일단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내주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다 12손가락 다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이 말째 베냐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까?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베냐민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내서 식량을 가져올 법도 한데요. 처음부터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 형제만 보내고 또 다시 이렇게 9명이 돌아왔는데도 베냐민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냐민은 라헬이 그를 낳다가 죽은 그런 막내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야곱의 사랑은 라헬을 향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예요, 이삭에. 그게 라헬인데 그 라헬이 낳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특별히 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런 요셉의 또 동생이고 보면 다른 레아나 라헬이나 다 그 레아나 또 실바나 비라나 뭐 종이든 또 본처든 다 소생이 있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소생이 없잖아요. 둘째는 바로 야곱이 이 요셉의 9형을 불신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기록이지만 특별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형들이 이렇게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채석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왔기 때문에 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다 생각하지만은 그 아비의 어떤 그런 바라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동생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아니면 또 동생을 데려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물론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을 의심한다 하는 부분은 없지만은 분명히 그런 불안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또 베냐민을 보내면 이 도단에 가서 요셉이 팔렸듯이 그렇게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셋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읽을 때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 왜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에 집착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셋째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반에게 얼마나 쏘았습니까? 일생일대의 그런 약속을 이렇든 저렇든 제대로 지키지 않는 라반 때문에 20년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바단 아람에 있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저 애굽에 그런 총리라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가 어찌 믿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은 야곱이 마음을 돌이킨 것은 분명히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 자식도 놓아야 되고 다 품 안에 자식같이 키울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또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유다가 거의 이 부분쯤 와서는 이제 서서히 유다가 이 가정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유다가 강건했고 용기도 있었고 아마 형제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이것은 표현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지키지 못하면 유다인 내가 그 죄값을 받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뭐 유다를, 그러면 유다 네가 죄값 받는다니까 보낸다. 그거보다도 형제들의 우애가 있구나. 옛날하고 다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14절에 보면 자식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표현은 알지만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제가 성경 전부를 읽었을 때 이런 구절이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예.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할 것 같아요. 세상은 불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한 살을 작정한 걸 알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에 던져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우리에게 닥칠 일들. 또 건강 이야기. 그렇게 생생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마지막 극점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인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내 안에 다 품으려는 것도 이성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내보내야지 그게 이 지상의 삶의 나그네 삶의 모습이지 다 끌어안고 못 삽니다. 다 끌어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런 섭리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자녀를 이야기했지만은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힘든 게 내놓는 거예요. 내 품에 안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내놓는 게 힘든 거예요. 내 품에 안아서야 뭐 힘든 게 뭐 있어요. 더 하나 해먹이면 되고 더 노력하면 되는데 이 세상을 적지적소에 내놔야 되거든요. 제가 원우기를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국이 아니라 대구 가서 그 대명동 거기 피난촌에 자취방 구해가지고 겨울에 구해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신학기에 들어갔는데 뭐 그게 제가 성숙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엄청 제가 힘들었거든요. 막 향수병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예민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원우기를 보면 야 제가 대학교 가면 제가 말로는 계속 그러거든. 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너 끝이다.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집에 이제 너 같이 안 산다. 너 나간다 너. 그렇게 이제 딱 선전포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떠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 품에 있을 때 떠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떠나게 하면 지금이야 나가서 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시행착오 하면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가 나이가 더 들고 해서 그때 이제 한 번도 어떤 그런 이유기를 진정한 이유기를 거치지 못하고 품속에만 살다가 그때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처참하고 그때 힘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가능한 나 자신도 던져야 됩니다. 너무나 무사한 일하게 살고 너무 비난을 두려워하고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잘 떠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적시적소에 떠나면서 그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떠나고 이런 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곡물길 하나, 감나무 하나 이런 것들도 전부 저를 붙들고 있는 요소였고 그래서 떠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야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떠나고 베레아 떠나고 또 고린도 떠나고 계속 떠나고 에베소 떠나고 떠나는 것이 그의 삶의 어려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나그네 삶입니다. 축복하면서 호련히 버스를 타고 떠날 수도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 그러면서도 뭔가 영혼을 남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보냅니다. 오늘 여기 43장에 어쨌든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벤야민을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는
그 가운데서 14절에 금방 우리가 봤듯이 그들을 축복해 주로, 그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야곱은 그냥 보내지 않고 가나안의 특산물을 조금씩 준비해서 11절에 보면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묘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그걸 예물로 드리라.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한 걸 보니까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세상의 지혜로도.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흉년 가운데서도 조금씩 모아놓은 거. 사실 우리가 밥을 한 끼 사도요, 1,000원짜리 밥을 사도 1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적시적소에 그런 야곱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이러면 100만 원을 드려도 그것은 쏙이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밥 한 끼 사면 그거는 나중에 어려울 때 100만 원어치 밥 사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잘 깨달아요, 젊은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면 나중에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밥을 사면 쏙도 보이고 그건 좋지 않아요. 그 관계가 벌써 이상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요, 그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흉년에 없어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국을 하는 것은 다름없잖아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주님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방에 가서. 그러면서 양식을 국을 해서 와야 되는 건데 사실 겉으로는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이걸 갖다 주라. 그리고 또 갑절의 돈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보면 야곱이 아주 못 살았던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되게 하셨어요. 야곱의 지파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이 전부 다 지금 기근에 처해 있고 아마 주변은 더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또 갑절의 돈을 넣어서 가라. 그러니까 사실 갑절이지만은 이전 돈은 전에 그 값이라고 다시 무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살 것은 또 이번 돈으로 가져가라. 한 번에 갈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뭐 우리가 원한다고 많이 사올 수도 없죠. 애굽에 가니까 식량 팝디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는 한 200가만이 사오거라. 그래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게. 뭐 나귀에 싣고 이렇게 온다 해도 한 번에 데려올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꼭 돈도 그때만큼. 그래서 두 갑절로 줘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벤야민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는요,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가정의 아비의 지혜를 배워야 돼. 야곱이 늙었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 유다가 뭐 세상 조금 먼데 애국까지 다녀왔다고 까불면 안 돼. 꼭 가정의 아비의 지혜를 경청해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가한옥 아버지는 그 추상스럽고 구세대고 뭔가 신세대에 맞지 않는 듯 해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참 우리 가운데는 또 부모님이 또 조금 일찍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그리움이 있지만은 얼마나 이 어른들의 지혜는 새로운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정은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5계명은 가정의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이웃 어른들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녀 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학교에서도 스승들의 지혜를 존중해주고 일단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괜히 엘리사입니까?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되었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생긴 사람이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아비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영혼의 양약이요. 정말 이것은 눈에 넣는 안약보다 더 우리 눈을 맑게 해요. 이 어른들의 교훈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제가 항상 그래서 유학 가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앞에 발을 디뎠던 사람을 존중해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먼 데 있는 스승은 또 존중하면서 바로 내 앞길을 간 사람, 그 사람 존중해라. 뛰어나서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가족의 의미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가족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며 창세기의 가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의 의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악하지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질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가정의 아버지다. 가정의 어머니. 믿지 않는 부모님도 순종하라는 게 5계명이에요. 어떤 부모든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도 부모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왜 어버이 낳으실 때 성기길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왜 아이들이 요새 이런 시를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를 암송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서 효가 잘 안 가르쳐 줍니까? 왜 효는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고 유교 가치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까?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5계명인데 이런 질서가 왜 이렇게 허물어집니까? 오히려 얘가 유학 가보니까 외국에는 또 질서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붕괴되고 있어요. 외국에도요 함부로 안 해요. 다 질서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 가면요 딱 예의 갖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맞이해서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베풉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요셉도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동생이거든 형들한테 잘하고 형이거든 동생한테 잘하고 정말 11번째지만은 전체 형들을 마전같이 이렇게 지금 배려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형제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베풀고 2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샬롬 여기 샬롬이란 말 썼습니다.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너희 자루에 재물을 넣어주신 것은 너희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지킨 거잖아요. 그들을.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영원토록 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예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그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이 설마 저 이방의 총리가 뭘 알고 지금 저런 말을 해. 하나님이 너희 재물을 넣어주셨다. 아니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걸 지금 요셉은 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총리가 되었고 내가 꿈을 해몽해서 지금 애굽이 이렇게 흉년을 지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말씀만 나왔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순간이 있었겠어요. 그 말씀이 해몽이 틀리면 즉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 주셨다가 지금 흉년이 되어서
모든 곳간은 다 열려 있는데 이쪽 곳간만 딱 닫아 놔가지고 이제 그때 다른 곳간은 텅 비어 있을 때 이쪽 곳간만 열어서 지금 식물을 나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기에서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읽고 있다 이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주석학자들이 주목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8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6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독특해요, 표현이. 그냥 야곱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도 야곱이라 부르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만은 이스라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자도 그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구에게 돈 받고 팝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 전하는 거, 그것을 내가 기부에 태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받았다, 나는. 그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저 받은 거기 때문에 너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0절에 보면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요셉이죠. 그 동생 하나 피부치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 동생 낳다가 엄마는 죽었고 얼마나 이 동생을 사랑했겠어요. 보고 싶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서럽고. 여러분, 우리도 가족에 대한 서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힘들게 나를 위해 사시다가 한 번도, 참 나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는데 우리 부모는 한 번도 시골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사실은 다 부모 돌아가시면 헛사는 거예요. 헛산다고. 여행을 가도 여행이 재미가 없고 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계실 때 모시고, 부모님 계실 때 좀 가까이라도 자주 다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살찌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 정을 간직하되 기도하면서 정말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가 5계명은 부모님은 뭐예요?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지만 10계명 해석하는 주석학자들, 우리 칼빈도 루터도 보면요, 부모는 복의 기회예요. 그게 바로 5계명이에요.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부모의 대상으로 가기보다 부모는 바로 그 백발은 자식들에게는 멸류관이에요. 자식들이 기회예요, 기회. 그게 바로 5계명이에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사실은 5계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옆에 이웃의 어른들에게 하는 것도 5계명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 나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말씀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든 안 갖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옆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새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어떤 유산이나 나에게 남겨두신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좀 악해지고 싶고 내가 좀 막 살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우리 부모님 지금 안 계시더라도 부모님의 그 온유함을 생각하면서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셉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배려하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까지 따로 베풀고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요셉같이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어찌했던, 동생이 어찌했던 다 무시하고 돕고 베풀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성도가 되어서 억하심정으로 가족 간에 평생 금을 걷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해도 요셉만 하겠어요. 형제가 죽이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베풀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뭘 용서 못하겠고, 뭘 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형을 욕하고 동생을 욕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덜 된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덜 거듭난 거예요. 부모님은, 형제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개념이 통하는 것이, 그게 5계명이에요. 무조건 부모가 믿든 안 믿든, 부모가 나를 어찌하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조건부 공경이 아니라 무조건 공경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기회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이름으로 베푸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의 자리에 가봅니다. 하나님,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보디발의 시대 뜰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가 마음이 좁다면 이런 일들이 다 형들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형들을 대우하고 궁극적으로 지혜롭게 다시 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인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가 행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지는 듯하고 아버지 믿지는 듯하고 못난 듯하고 이래 살아서는 세상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어 이성적으로 따지는 저희들, 그 아버지의 쓴뿌리의 속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 부족하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회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